누구에게나 돌아가고 싶은 기억이 있고 되돌아가기 싫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되돌아가기 싫은 기억을 남자들에게 묻는다면 대부분 군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들에게 물어본다면 잘 모르겠지만 아마 출산의 고통이 시작될 쯤 아닐까요? 저희 아내는 항상 저희 아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어릴 때 하준이를 한 번만 더 안아봤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돌아가고 싶은 기억과 장소, 시간이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되돌아가기 싫은 기억과 시간과 장소가 존재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질문을 똑같이 던진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제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돌아가고 싶었던 기억은 아마 홍해를 건넜던 기적이지 않을까 싶고, 돌아가기 싫었던 기억이 언제인지 물어본다면 아마 방황했었던 광야의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기억 모두 다 같은 시간 선상에서 진행되어져 갔었는데, 그런데 어떤 기억은 되돌아가고 싶고 어떤 기억은 돌아가기 싫은 기억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상반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일까? 바로 내가 경험했었던 일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홍해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의 삶이 방황하면서 정말 헤매이는 그 삶을 살아가니까 고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누군가는 내 개인의 정말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기억 때문에 돌아가고 싶고, 어떤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되돌아가기 싫은 기억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다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중에서 특히 구약 말씀 중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이런 인물 중심의 성경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주의할 점이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그리고 인물 중심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어렸을 때 우리가 읽었던 위인전기를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의 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눌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 위인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모든 여호수아 말씀이 여호수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제가 부교육자여서 매주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의 기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3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해야겠다. 어떤 교만과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나누는 여호수아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에게 돌아가고 싶은 기억들이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라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 말씀은 하나님 중심이고 또 돌아가고 싶은 기억과 돌아가기 싫은 기억이 존재한다. 이것을 바탕에 두고 말씀을 들어야 해요.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너무나 당연한 듯이 느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중심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려지고 여겨지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했던 모든 순간 가운데 벗어나려고 했고 언제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심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였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택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행하십니다. 맺으셔요. 그리고 그 언약이 계속 이어져서 모세의 때까지 이어지는데 억압받고 고통당했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까지 필요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몇 세 때 부름을 받죠? 80세죠. 80세 부름 받기까지 그 연약했을 때로 연약해져 버린 모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시간을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인간의 순리도 무시한 듯한, 하나님이라면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그 80세에 어떻게 부르실 수가 있을까? 무엇이 필요했을까? 바로 모세의 삶과 영혼 가운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시간으로 마음과 생각과 다짐들, 결단들을 요구하셨고 그것들이 나타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지금 여호수아 3장에 마주하고 있는 요단강을 지금 이 순간에 건널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이전에 불과 몇 년 전이야 38년 전에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2년이 지났을 때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인접해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접경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신명기 1장 21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기만 하면, 내딛으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미리 그 땅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가지고 돌아온 소식은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곳의 거주민들은 엄청납니다. 성읍은 너무나 견고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말에 사람들의 간담은 녹아내렸고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아우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삶으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 광야의 생활이 지난 40년이 됐을 때 이미 나이가 많았던 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지금은 새로운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많은 세대를 바꿔버렸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38년이 지났고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가나안이 달라졌을까요? 가나안 땅이 쇠락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견고한 성읍이고 그들은 여전히 잘 정착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무엇이냐면 40년 동안 방황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건너기 바로 앞전에 요단강을 마주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세대가 변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홍해를 마주하고 있었던 선대 조상들의 모습처럼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강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들이 광야 40년 선대들의 삶을 통해 들었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보았고 그런 들었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그 40년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원래 말씀을 굉장히 빨리 준비하는 편이에요. 거의 이렇게 앉아서 몇 시간 안에 거의 마무리하고 몇 날 며칠 읽어보고 그런 성향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은 몇 날 며칠이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쓰다 지우다를 며칠을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쓰고 지워도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조금 써갈 때쯤에 그래도 안 풀리니까 좀 눈도 좀 쉬고 좀 생각도 좀 잠깐 멈추려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조금 다른 걸 보려고 보았어요. 근데 보는데 요즘에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봤던 그 영상들을 토대로 추천하는 영상이 하나 떠 있었어요. 그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유퀴즈. 여러분 TV 프로그램 아시죠? 유퀴즈에 단호한 현실 훈육 교수라는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예전의 삶과 예전의 모습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른들의 과도한 마음 읽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그냥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사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의 모든 가정에서 이 어린 자녀들이 누구로 성장하고 있냐면 각 가정마다 왕자와 공주로 커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왕자와 공주가 어떤 특정한 한두 명이었다면 요즘에는 뭐 부에 상관없이 어떤 삶의 여유와 상관없이 그냥 모두 다 왕자와 공주로 크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를 경험한 이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사회성이 굉장히 결여되었다는 거예요. 또래와 어울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학교나 가정에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사회성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통제를 배우지 못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의 어른들의 과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한 통제를 배우지 못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에게서 없어져 버린 말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안 돼! 해! 뭐뭐 해! 라고 하는 다소 강압적이고 조금 어떤 무서운 말인 거예요. 이 뉘앙스를 잘 살려야 돼. 방금처럼 화내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 안 돼? 조금 명령적으로, 조금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거예요. 이런 용어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용어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오히려 부모가 더 낮은 자세로 바꿔서 안 돼요, 해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쫓아다니면서 밥 먹어야 돼요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 그 교수님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들을 돌보는 보육도,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회성을 훈련하는 훈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훈육이 무엇이냐? 혼내는 것이 훈육이 아니라 어떤 행동의 반복을 통해서 일련의 행동들을 익혀가는 삶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영상의 핵심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누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느냐? 선생님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리와 역할이 자녀와 다른 것처럼 학생의 권리와 선생님의 권리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왜 나는 핸드폰 하면 안 돼?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빠는 하고 있잖아.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너가 아빠랑 똑같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났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것은 교육이 아니었구나. 어떤 부모가 자녀의 사회성을 기르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성을 기르는 훈육의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굳이 광야라는 시간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우리 모두 다 결정권을 누가 주기를 원해요? 내가 주기를 원해요. 기왕이면 내 뜻을 하나님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이것을 정했으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방향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의 방향이에요, 사실. 가치관과 삶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해요. 이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통제권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요단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 3장 우리는 3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전체의 말씀을 나눠보면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1장의 시작은 전임자 모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겠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부르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 향해 나아가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다르게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의 동향을 살펴보게 하죠. 근데 가나안에 갔다가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는 무엇입니까? 이전과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곳의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또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정탐꾼의 보고가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바로 이어서 몇 날 며칠이 걸린 게 아니라 바로 몸을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찍 아주 몸을 급하게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들과 여호수아 모든 공동체가 머물렀던 곳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들이 떠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들이 머물렀던 광야의 삶을 끝낸다, 말뚝을 뽑는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광야의 삶은 없는 거예요. 정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정착해서 하나님의 백성 말씀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결단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 그리고 여호수아 3장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무슨 특징이 나타나냐,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하나님, 내가 이런 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때를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언제 이것을 나타내 주실 거냐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긴 할 건데 어느 시점인지를 굉장히 궁금해해요. 내일인지 오늘인지 그냥 아니면 내일 모레인지 한 달 후인지 이 시간을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에서든지 명확한 시간보다는 반드시 내가 이루어줄 거야, 너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다 보면 내가 이루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두리뭉술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 3장 말씀에는 굉장히 특이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시간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사흘, 내일, 오늘 이런 시간 개념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시간뿐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얻어내잖아요. 하나님께 시간을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해서 새벽을 뜨겁게 깨워서 얻어낸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가 시간과 새벽을 깨웠다 해도 허락하신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목전에 두고 정말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그들을 향해서 허락하신, 말씀하신 시간인 거예요.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동일해요. 내가 저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저 강을 건너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경험했고 보았지만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엔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흘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보이면 뒤를 따르라. 그 언약궤를 따를 때 2000규빗, 약 1km의 거리를 두어라. 내일부터 내가 일을 행할 것이다. 오늘 바로 일을 행할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버텨온 세대는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세대 가운데요. 하지만 선조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건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특별히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 하이라이트인 홍해의 사건은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한강의 기적, 올림픽, IMF, 우리가 다 경험했던 일이지만 특별히 한강의 기적, 이전의 세대 이야기들, 정말 귀가 닳도록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굵직굵직하다고 했던 이야기들은 내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여러 번 듣게 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이 지나니까 이전에는 다음 세대였는데 지금은 어린 세대가 아니에요. 나이가 어느덧 40세가 넘는 중년의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떠돌고 방황하면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만 했던 이들이 마치 홍해와 같은 현장을 지금 마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대열도 준비하시고 강을 건너는 법도 알려주시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굉장히 단단하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광야라는 시간이 그들의 세대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땅을 건너가야 할 세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으로, 그런 세대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마주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하나님에게 분명히 또 말씀해 주셨는데 더 명확한, 아니요, 하나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그 자체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묻지 않으실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굳이 따지듯 묻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정확한 방법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인생의 삶이 광야였다면,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삶이 광야 같은 삶이었다고 한다면 그 삶이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어른들을 보고 내 믿음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는 보고 듣고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어떤 결과를 낳는다. 부모를 통해서 보았고, 다른 믿음의 어른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더니 어떤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또 다른 질문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광야를 지나왔던, 그 수많은 삶에 지나왔던 순종의 한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 걸음을 이제 내디뎌야 하는 거예요. 정확한 한 걸음을 딱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질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정확한 한 걸음을 딱 내디딜 수 있는 순종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 5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 우리가 처음에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자고 했잖아요. 한번 가장 편한 시간을 드릴게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요단강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냐면 기이한 일을, 너희에게 이제 기적을 행해 줄 거야. 그게 내일이야.
시간까지 딱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눈 뜨셔야 됩니다. 저를 보셔야 돼요. 어떤 마음이에요? 기대에 부풀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면 기대에 부풀러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기이한 일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이한 일 앞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또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김근주 교수님이라는 분의 책에 보면 오늘을 위한 레이기라는 책에 보면 이 여호수아 3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성소적, 성전적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설명해요. 특별히 5절 말씀에서 이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모습이고 동편의 가나안에서 요단강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은 성전의 문이 오른쪽에서 들어가는 문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하고 5장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마주하는 모습이 성전에 들어가 수노인 그룹을 연상시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책의 내용을 보면 이어지는데 시간상 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교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소적인 관점으로 여호수아 3장 말씀 굉장히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저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다른 것, 이런 성소적 관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이해하면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에 보면 이미 백성들은 이 시딤이라는 곳을 왔었고 거기서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요. 민수기 2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곳이 시딤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라는 바알 부올이 뭐냐면 부올이라는 지역의 신인 바알,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사라지고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들의 신인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령들, 그 대표자들을 세워서 그들의 목을 매달아라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 자를 다 죽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 연병이 돌아서 2만 5천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시딤은 어떤 곳이냐면 그 수많은 잘못으로 인하여서 수만의 사람들이 죽었던 곳입니다. 아픈 기억이 있고 어려운 기억이 있고 그들에게는 시딤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 머물렀던 자리였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만 그런가요? 아니요. 이 성결하게 하라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주일날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목욕이었어요. 목욕탕에 가는 거. 토요일이 되면 학교 끝나고 아빠랑 같이 누나는 엄마랑 여탕 들어가고 저는 아빠랑 같이 남탕에 들어가서 교회에 가기 전에 목욕을 깨끗하게 때까지 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못해 목욕탕을 못 가면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주택에 살 때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막 이것저것 엄마가 몸을 불려주면 그 때를 밀고 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몸이 더러워서인가요? 몸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게 목욕탕에 가서 교회 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성결하게 하라는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아픔들을 가지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 아픈 기억 때문에 훈육하고 내가 가르칠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라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이 준비된 자로, 영혼이 준비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막 중심의 말씀이나 모세 때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인간적인 삶이나
모두 다 공통된 내용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요단강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까지 순종했고 훈육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당연히 요단강을 건너는 거 아닙니다. 홍해와 같은 시각으로,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세상에서 품고 있었던 생각은 다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예배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어떤 기대감으로 가지고 왔는지 여기에 있는 주변 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내 마음을.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지, 어떤 세상의 마음을 품고 왔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아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귀한 일을 행할 거야 말씀하시는데 선제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이에요?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품고 왔던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종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결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매일마다 반복되어져야 하는 행동이에요. 그냥 한 번만일까요? 아니요.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든 순간 가운데 행해져야 할 일입니다. 어렸을 때 몇 날 며칠이고 주일만 앞이 두면 목욕탕 갔던 일들이 단순하게 그냥 목욕 깨끗하게 함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위한 거였어요. 우리 몸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몸도 깨끗하지만 마음이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소유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정확한 믿음의 한 걸음들이 걸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여호수아를 수식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모세의 수종자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근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도 모세가 여호와와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모세의 시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에 머물러 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도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의 시종을 드는 사람으로, 모세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평생 동안 그 모세를 따라다니던 여호수아, 그가 어떻게 불렸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아시죠? 수종드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는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3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임재가 머물렀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참된 모습입니다. 누구의 시종을 들었는지, 그가 어떤 호칭으로 불렸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0년이나 시간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섬기고 따랐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그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처럼 7절 말씀에 모세처럼 크게 하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겠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때요?
그렇게 지지해 주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는데 마음이 어때요? 의기양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가슴이 벅차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친한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캘리로 딱 쓰고 이렇게 한마디를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도 알게 하신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들이 알도록 드러내신다니. 하나님 때문에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대요. 여러분, 부담감이 아니에요. 이건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위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 결국에 우리는 어떤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물리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지금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기가 찾아왔거든요. 우기가 찾아왔고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이 물들이 강으로 흘러들어왔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위가 올라왔어요. 이전에는 다른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마주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었고 이전 조상들처럼 이전의 삶이 차라리 낫다. 차라리 방황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들이 먼저 앞서 길을 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3장 말씀 쭉 읽어가다 보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길을 가게 하시면서 요단강에 발을 딱 딛는데 정말 차고도 넘치는 우기에 그 요단강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일어나 거리라. 우리에게 어떤 의지적인 태도를 보이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열어가면서 너에게 보여주겠다. 1km의 간격을 가지고 와라. 이 1km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앞에 서서 보이면 안 되니까 멀리서 하나님이 저기를 가고 있구나. 명확한 길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보다 앞서 길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큰 은혜는 17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가능하시면 우리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어떤 땅을 건너갔다고요?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 여러분, 우기여서 물이 녹아들어서 진흙이 되어버렸던 그 흙밭이었던 그 땅을 하나님께 어떻게 만드시냐면 마른 땅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땅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짜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순종의 한 걸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걸을 수 있는 한 걸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걸을 수 있는 용기, 믿음, 은혜, 힘 다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는 순종의 한 걸음이라고 명칭하길 원합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마른 땅의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도 나보다 앞서니가 길을 행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전히 주저하시겠습니까? 그 주저함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4장의 말씀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라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기억들이 점점 쌓여져 가서 순종의 발걸음들이 가벼워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